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 이상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과거이자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성인 남성이며 아버지에게 아들은 미래이자 이끌어야 하는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오해가 빚어져 심리적인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진정한 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서로를 닮은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텔레마코스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텔레마코스를 모티브로 삼아 성경 속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씩 풀어갑니다. 가족은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기에 그 안에서 정체성을 깨닫고 성찰하게 됩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은 물론 하느님 아버지 또는 자신의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는 행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신부님은 이탈리아 라큘라 교구 소속으로 교황 창립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와 피정을 통해 평신도와 수도자, 성직자 양성에 헌신하며 철학과 신학은 물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과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 자기를 아들의 주인이라고 여길 위험이 있는 아브라함은 주인으로서의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이 그의 소유가 아니라 하느님에게 속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소유가 아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창조되었다는 기대를 버리면 된다. 사람은 저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존재이며 우리가 상상하는 바와 다른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환상에서 깨어난다. 하느님께 충실했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자유도 충실히 지켜주었다. 모리아 땅의 그 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별일 없이 무사히 내려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산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산에 올라갈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삭은 진정 자유로운 아들이 되어 내려왔고 아브라함은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거듭난 아버지가 되어 내려왔다. 어디에 계실까 나의
사랑은 주님 것 호흡이라 사랑은 주님 것 생명이라 내 안에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 없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거듭난다는 책의 표현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거듭나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혈연이 아닌 영적인 부자 관계를 다룬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며 세 번째로 부르셨을 때 엘리는 사무엘이 들은 음성이 그저 꿈에서 들은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소리임을 알아차린다. 열망의 소리, 성소의 소리는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건넨다. 엘리는 그 소리를 알아차렸고 사무엘에게도 그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독려한다. 사무엘도 자기 삶의 참된 주인공이 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열망과 성소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어른들과의 형식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무엘은 더 이상 엘리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 그 목소리는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려주는 어떤 어른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참모습을 이루도록 재촉하는 자기 내면의 소리다. 성소를 발견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호소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사건이다. 사무엘이 그 밤에 들었던 사무엘아라는 음성은 그가 처음 들은 예언적 메시지다. 그의 이름이 새로운 방식으로 불린 것이다. 그 호소를 들은 사무엘은 지혜로운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한다.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책 속에서 열망과 성소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엮인 대목에 마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의 성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이 대목에서 저는 성소를 묻는 질문은 살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가 아니라 생명을 어디에 바치고 싶은가가 되어야 한다는 첫 대목에서부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신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던 어린 시절부터 예비 신학교를 다니며 본격적으로 신학교 입학을 준비했던 학창시절, 또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놓였던 신학생 시절, 그리고 신부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를 놓고 보았을 때 저는 생명을 어디에 바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걸맞도록 저의 성소를 살피고 다듬으며 성장시키지 못했던 것 같다는 뒤늦은 반성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신학생 시절 본당의 주임 신부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신부님께서 사제품을 받고 처음 부임한 본당은 서울교구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작고 낡은 본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님처럼 이제가 첫 본당으로 발령을 받아서 온 수녀님께서 본당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본당에 부임한 지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수녀님이셨기에
신부님을 비롯한 본당 신자들은 수녀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녀님의 장례 미사가 있던 날, 신부님께서는 수녀님의 부모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말로 수녀님의 부모님께 위로를 전해야 할지 모르던 신부님께 수녀님의 부모님께서 던진 한마디가 이전까지 수녀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데서 그쳤던 당신의 마음을 크게 울려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의 부모님께서는 슬픈 내색을 비추는 대신 딸이 수녀로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딸이 수녀원에 입회하였을 때는 부모로서 수녀를 그만두고 딸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품기도 했었지만 수녀로 세상을 떠난 딸의 모습을 마주하고 보니 딸이 지닌 수도성소가 뒤늦게나마 하느님의 커다란 은총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텔레마코스의 저자는 사무엘이 예언자로서 지닌 성소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의 어머니 한나가 지닌 성소에 대해 먼저 말합니다. 저자는 사무엘의 탄생이 한나의 성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자신을 위해 아들을 붙들어 두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가두어 두지도 않았으며 그를 자신의 공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주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아들을 자기 자신에게서 그를 소유하고픈 욕구에서 그를 자신의 열망을 채우는 소재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자유롭게 함으로써 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이 같은 사랑의 증명이 훗날 예언자로 거듭나는 아들 사무엘의 어머니가 지니게 되는 성소의 시작이 되어줍니다. 한나의 경우를 저의 성소를 살피기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삼으며 생명을 어디에 바치고 싶은가라는 전제를 온전히 품기 위해서 저는 아들인 저를 하느님과 교회에 조건 없이 내어 바친 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저에게 주어진 성소를 돌보고 키워나감에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욕구와 저에게 밀려오는 유혹으로부터 저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살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소가 나 자신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주는 지침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진정한 어른, 진정한 부모는 기다릴 줄 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단절과 분열을 겪고 부모인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해도 자녀를 향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나가 있어도 우리가 언젠가 되돌아오리라는 희망으로 하염없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다.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기다림은 능동적이다. 기다리던 아들이 나타나자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다. 그처럼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 덕분에 그동안 아들로 말미암아 생겼던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메워진다. 자녀에게 새 삶을 선사하고 싶은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와의 거리를 없애고 그를 다시 다정하게 맞아들여야 한다. 자녀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진정한 부모다. 설령 자녀가 지나치게 편협한 생각을 드러낸다 해도 부모는 말보다 행동으로 그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한다. 말보다 삶의 증거로 자녀의 잘못된 논리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용서의 체험이 바로 그런 경우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나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며 우리의 잘못된 논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진실과의 만남이다. 부모님들은 속을 썩이는 자식에게
너 닮은 애 낳아 키워봐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 속에는 자식이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씁쓸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친밀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성찰하고 배우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다름보다는 이해에 집중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또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주님께서 내게 물으실 때 내가 바로 대답 못하는 나의 믿음이 너무 작고 주님 앞에 말하기 부끄럽네 너